요한복음 18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예외 없이 보게 될 핵심적인 사안을 다룹니다.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던 자신의 내면을 초자연적으로 파악하신 당신을 메시아로 믿었던 나다나엘에게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리라 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보리라 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변화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엄청나게 큰 일을 보게 되어 너의 삶 전체가 변화가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가깝게는 2장부터 전개되는 8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시작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하시는 일,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등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부터 전개되는 8가지 표적들 모두가 보여주고자 하는 공통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51절에서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핵심이 구약에 나타났던 야곱의 환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이 요한복음 2장부터 전개되는 8개의 표적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집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약속은 신자들에게 매우 필연적인 것임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51절에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약속을 제시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 라는 문구를 반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멘 아멘으로서 진정으로 변함없이 확실하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이 진정이다, 그리고 변함없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언제나 진실로라는 단어가 한 번 사용하신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2번이나 반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라고요. 이것으로 봐서 51절은 매우 중요하고도 기필코 이루어질 사안임을 염두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은 예수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이 매우 중요하고 강조하신 약속을 누가 기필코 경험하게 될 건가? 즉 어떤 자들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더 큰 일을 보게 될 건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입니다. 현재 교회들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51절의 환상을 약속하실 때 너가 보리라 라는 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너희가 보게 될 거야. 복수형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약속이 나다나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게 될 어떤 특정한 무리를 향해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큰 일에 대한 약속은 현재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신자들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필코 51절의 예수님의 약속을 보았고 보고 있으며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르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꼭 보게 될 거야. 진정으로 보게 될 거야. 확실하게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전개되는 주님의 약속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본 자인가? 늘 질문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것을 시금석으로 과연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주님이 진실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8장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51절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도망자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기 전에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챕니다. 형 에서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죠. 그것을 한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집을 떠나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는 20년 후 이 시절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급해서 다른 짐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왔던 이유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브엘세바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잠시 떠났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2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20년 동안 야곱이라는 이름처럼 그의 간사함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추적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현재 홀홀단신 광야의 외로운 거렁뱅이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모습, 야곱의 처지가 그의 악함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악함을 생각하면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밤이 되자 광야 한복판에 돌을 베고 눕습니다. 야곱이 잠이 들고 꿈을 꿉니다. 그때 꿈속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봅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사닥다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읽은 구절들을 보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면서 사닥다리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줍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고. 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인해서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저주의 땅이 거룩한 땅과 연결이 된 겁니다. 사닥다리로 인해서 하늘이 땅을 허락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열린 하늘의 실제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하늘이 야곱에게 열렸다라는 겁니다. 남을 속이기에 능한 위선자 야곱에게 말이죠. 창세기의 독자들은 이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 여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죄악으로 인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하늘은 분명 땅의 것이 하늘에 닿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로 인해서 간사한 야곱에게 하늘이 허락되고 있어요. 하늘이 열렸고 하늘이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땅의 것이 땅으로 하늘로 왕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맞는 매개체가 바로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막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장자의 축복을 가르친 이 비열한 인간과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고 하늘과 땅이 서로 소통을 하고 간사하기 짝이 없는 비열한 인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의 모든 매개가 사닥다리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저자는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하면서 이 사닥다리에게 독자들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닥다리가 과연 뭘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밝히십니다. 오늘 보면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환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것처럼 이제는 나 예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거야. 너희는 그걸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가 바로 사닥다리가 예표하는 실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는 순간 간사한 야곱에게 사닥다리가 땅의 순간 간사한 야곱 같은 죄인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며 더 나아가 간사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이제 죄로 인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한 간사한 죄들이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교통의 중심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이 땅에 죄악된 모든 인류가 하늘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닫혀있던 하늘에 열린 거죠. 예수 때문에 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길이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될 큰 일의 핵심 사안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믿는 자들이 보게 될 더 큰 일이란 예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그의 유일성, 그것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유일성을 강조하셨어요. 이 진리를 예수를 따랐던 사도 베드로도 밝힙니다. 베드로는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는 약속을 본 인물 중 하나의 대표자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기필코 정말로 확실히 이걸 보게 될 거야. 즉 나 유일성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기독교가 매우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라고 말을 듣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오직 구원의 길이 예수뿐임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길은 모두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독선적이고 편협한 메시지가 기독교에서는 기쁜 소식, 복음으로 말하는 이유는 현재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인류에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말입니다. 이 불행은 우리의 삶에서 허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재 사회는 한마디로 평온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정제하고 수면제를 복용해야 하고 내일의 삶에 대해선 불안과 불확실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그들의 영적인 게으름과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에 그들이 사로잡힐 때에 그들에게 흔히 찾아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날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정말 불안한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안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이제 알파고까지 만들어내고 있을 정도지만 그 발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일자리가 사라질까봐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좁아지는 일자리로 인해 과도한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 살아가죠.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정글의 동물들처럼 자신의 터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외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의 증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밝히죠. 창세기 3장, 인류의 죄악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첫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전한 조화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죄악으로 인해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스스로가 하나님을 되어보고자 하나님을 치워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모든 완전한 조화와 안식과 모든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 거예요.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막막함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필요한 게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첫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인류는 지금보다 더 큰 두려움과 불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는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없이 그 불행에서 자유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전한 불행과 실패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외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불행에서 자유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유능해지고 좀 더 한 스텝 내가 승진하게 되면 또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고 짐을 질질 흘리면서까지 탐닉하고 있는 그 사안을 내가 딱 성취하게 되면 나의 삶이 지금보다는 안정될 거라는 생각 속에서 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평온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와 나의 명석한 두뇌와 실력을 의지함으로 이 치열한 지금의 사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더 많은 교인, 더 좋은 환경이라면 평온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어리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허망하고 어떤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자녀 교육,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목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내 직장 생활 모든 사업이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평온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여전히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있어요. 나의 힘과 지혜를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반복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서 하늘이 땅과 소통하게 될 거야. 곧 내가 곧 길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역사 속에서 두들겼던 수많은 시도들은 그들을 평온으로 인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의 사업과 사랑하는 사람과 물질과 내 실력과 내 힘은 그 모든 것이 나를 평온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길들이 인류에게 참된 것을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수많은 길들을 예수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선언하는 거야. 나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려.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잃어버린 그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유일성이에요. 이것만큼 예수의 영광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보게 될 더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한 베드로가 이것을 봤어요. 바울도 이걸 봤습니다. 최초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고 맛보고 경험하며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예수를 따랐던 모든 자들이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확신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유일성이요. 그들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평온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한 자들이에요. 예수와 같이 모든 세상의 방법과 계책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유하고자 했던 모든 제안들, 모든 시도들, 그것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가장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길을 본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제시와 수많은 길과 수많은 방법 중에서 말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수많은 길과 제시가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는 겁니다. 예수의 독보적인 것을 보는 거죠. 와! 놀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보게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될 거라고요. 모든 길들이 다 부정당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배설물처럼 보이며 유일하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로 인해 어떤 자들은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받기로 자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로 인해 평생 장막을 치고 변두리에서 살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로 인해 조롱과 책칠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마다하지 않았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면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저하고 거스르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봤던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오직 그것 때문이다. 오직 그 예수뿐이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이 보고 놀랐던 것이 바로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수를 따르고 있다면 이것을 봤을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전 인격은 전율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는 그것 때문에 지각이 변동됐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나를 따르면 평안이 올 거라는 수많은 제시하는 길들과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거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여러분 그 예수의 유일성이 내 안에 더 뚜렷해지기를 사모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수많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은 지금이라도 자신을 풍요로움과 세상의 재미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은 나의 미래를 남부럽지 않게 맡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떤 길은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는 길이에요. 그 외에도 신기루처럼 보이는 수많은 길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라는 좁고 협착한 길이 놓여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좁고 협착한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one way, unique way,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좁고 협착한 길처럼 보일지 몰라도 창세기 28장에 이 환상을 봤던 야곱은 말입니다. 자신의 험난한 인생길에서 힘을 얻었어요. 왜요? 이 길 안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나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이 응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와, 그러나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좁고 협착한 그 길 안에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못 봅니다. 그래서 수많은 마귀와 이 세상이 제시하는 그 어리석은 길들을 따라갈 뿐이죠. 지금도 자칭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일성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자칭 나는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유일성을 따르고자 모든 손해와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그 세상의 어리석은 길들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에게 반복되어지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염려, 그는 짓눌릴 뿐입니다. 예스, 그들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불안해서 자유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짓누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를 다다르서 아니 그것을 오버컴했다 할지라도 그 높이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불안은 여러분들을 엄습하게 될 겁니다. 예스! 아멘! 아멘! 이걸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따르길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기필코 보게 될 큰 일이란 예수의 공로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창세기 28장은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아버지와 형을 속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가 받지 말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에게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언약, 축복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땅 다 줄게. 네 후손들에게까지도 다 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너를 지킬게.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입니다. 야곱이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에겐 어떤 선함이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남의 발꿈치를 잡는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이었어요. 도리어 무엇보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철저히 자기중심적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바라크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입니다. 특별히 볼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사닥다리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굳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하면서 이것을 명시합니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사닥다리 예수의 공로 위에 서서 야곱과 같은 자격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공로 안에서 그를 축복하신다라는 예표예요. 예수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매우 영광스러운 구절을 우리가 만납니다.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실체, 어떤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이 정도의 구절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일말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축복을 하지 말아야 될 처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이 어떻게 나 같은 야곱과 같은 자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에베소 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어떤 죄악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는 근간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또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애물을 치워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간사한 야곱이라는 걸 아십니까? 요걸 깨달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죽어 마땅하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김영채 너 지옥 가! 라고 해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 그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잖아요. 그 야곱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일말의 자격이 없는 자 말이에요. 복을 받지 말아야 될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처지였어요. 에베소 2장 11절과 12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받지 않은 무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임하시자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그가 대신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을 다 치워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쏙 빠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왜 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형벌만 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죠.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서 야곱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야곱을 그림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 막 축복하는 거. 이게 안 어울리잖아요. 야곱이란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면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게 그림이 안 어울리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축복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림이 안 맞습니다. 배은망덕하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냈으니까 하나님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이 안 되고 비성령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1mm의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거죠. 비열하고 치졸한 야곱들을 축복하시는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라는 거예요. 그 치졸한 야곱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될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얘기 자체가요. 여러분들, 우리는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1mm 정도로 배신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들이 100년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기웃거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100만 원 정도 꾸어줬던 친구가 연락을 두절하고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가장 애지중지하는 물건 하나를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가능케 된 이유예요.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말입니다. 찬송가 310장처럼 쓸데없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눈물을 지어요. 이들은 자신은 마땅히 버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성적으로 설득이 안 됩니다. 왜 주님 나를 구원하셨죠? 왜 주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율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은혜의 영광을 입술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통으로 드리면서까지 찬미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더 큰 일을 본 제자들, 그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과 같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말아야 될 나 같은 처지를 발견하고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전율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눈물 지으며 그것 때문에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면서까지 찬미하고 싶어하는 열렬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진실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걸 꼭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봅니까? 봤습니까? 또 보기를 원합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보게 될 영광이요.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합해서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서 환상을 봤던 야곱은요, 잠에서 깬 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장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은 이 창세기의 야곱의 환상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걸 암시해 주죠. 이것을 염두에서 본다면 이겁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자신을 야곱에게 계시하셨지만, 즉 베델에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이제는 새 베델, 예수 안에서 당신을 야곱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인물보다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거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사야보다, 그 어떤 인물보다 예수는 하나님을 드러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뚜렷하고 확장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가 새로운 베델이라는 겁니다. 이제 모든 일들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예수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거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이것은 성경상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만 당신을 계시하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의 유일성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게 돼요. 다른 것을 통해서 못 본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죠. 목사님, 난 교회를 안 다니는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는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난 믿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침없이 보고 깨닫게 될 거예요. 놀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알므로 그는 불안에서 자유하게 될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가 그를 엄습하지 못할 거예요. 창세기의 야곱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봤잖아요, 야곱이. 그 다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떠나라는 히브리 말은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활기차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라라라라라라라 이런 거죠. 이런 뉘앙스죠. 그의 내면의 상태가 변화됐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형의 살해의 위협을 쫓아서 고향을 떠날 때 그들은 정말 처량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앞날이 막막하지 않았습니까? 이 간사한 야곱이 갖고 있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었어요. 불안과 염려와 하나님 개뿔 하나님이냐, 하나님 있어도 난 여기서 자유하지 못해. 어떻게 하든지 악착같이 일을 갈면서 내가 원하는 소정의 목적을 이루어야 나는 평안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드라이브 거는 지치고 지친 심령, 이게 야곱처럼 보이지 않아요? 광야에서 밖에 없어 돌베개 자고 있는 야곱의 형편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변했어요? 그의 마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담대해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리고 사닥다리 예수 위에서 나에게 언약하신 그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인생의 불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갖추어야 하나님 내가 불안해서 자유하게 될 거야 하고 말하는 말이 쏙 빠져버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충분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정의 일이 실패로 거듭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는 야곱처럼 마음이 가볍게 될 겁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말입니다. 바랍니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강조하시고 또 분명하신 약속, 이것을 보았는지 또 보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간절히 바라기는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